예, 우리 옆에 앉으신 분, 뒤에 앉으신 분 서로 손을 잡아주면서 인사 나눕시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예, 영원한 현역이라고 하는 별명을 가지신 분이 계셔요. 영원한 현역이라는 별명을 가지신 목사님이 바로 방지일 목사님이십니다. 이 방지일 목사님께서 지난 금요일 우리 나이로 104세 일기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는데 103세, 104세 올해까지도 늘 말씀 사역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설교하시는데 청년 같은 목소리로 설교하시고 지난 9월 우리 교단 총회 때도 이렇게 오시고 그러셨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너무 이렇게 사역을 열심히 하시니까 주위에서 물었어요. 목사님 힘들지 않으세요? 그랬더니 녹슬어 없어지는 것보다 달아서 없어지는 것이 낫습니다. 녹슬어 없어지기보다는 달아서 없어지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그렇게 주신 사역을 감당했어요. 그래서 영원한 현역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 104세 일기로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어요. 이번에 한국 기독교회장으로 오는 화요일에 장례가 다 진행이 될 텐데 우리 한국 교회 역사의 산 증인이신 목사님의 삶과 가르치심을 또 이번 기회에 다시 한번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새기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 2010년이었던 것으로 기억이 되는데 목사님이 100세가 됐을 때 그 목사님의 아버님 방효원 목사님 직계의 130여 명의 가족들이 다 모였어요. 그리고 2박 3일 동안 가족 수련회를 했어요. 보통은 가족 모임을 하는데 가족 수련회를 했다는 게 신문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제가 그걸 보고 감동을 받아가지고 그해 추석을 저도 가족 수련회로 경주에 콘도를 빌려가지고 1박 2일 콘도 2개 빌려가지고 그래서 우리 식구들 다 모여라. 뭐 추석 명절에 뭐 전 부치고 뭐 이러느라고 하지 말고 다 모이면 제일 먼저 개회 예배 해가지고 추석 명절에 개회 예배 가족 수련회 예배 드리고 그 다음에 같이 이렇게 또 음식도 해 먹고 또 이렇게 나들이도 하고 저녁으로는 또 같이 또 말씀 집회도 하고 마치고는 이렇게 서로 나눔도 갖고 가족 수련을 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그래서 참 우리 박 목사님의 그 가족들이 직계들이 다 믿음의 가문을 아름답게 이루고 있구나 그런 참 좋은 교훈을 받았는데 여러분 믿음의 가정, 믿음의 가문을 세우는 것 참 소중한 일입니다. 믿음의 가정이 바로 교회의 기초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건강하려면 신앙의 가정들이 곳곳에 많이 세워져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신앙의 가정을 온전히 세우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인데 말라기 시대의 약점이 뭐였냐면은 바로 이 믿음의 가정들이 세워지질 않으니까 사회가 황폐해져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섬김이 깨뜨려지는 그런 일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부부 간에 서로 화목한 하나님의 그런 그 사랑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부부 간에 서로 여보 당신을 말하잖아요. 우리가 사용하는 여보의 뜻이 뭔 줄 아세요? 최일도 목사님이 여보를 이렇게 설명을 했더라고요. 여는 같을 여자고 보자는 보배 보. 그래서 참 보배와 같이 소중한 사람. 그래서 여보라고 대답 묻는 거예요. 그러면 당신은 뭔 뜻이냐? 당신은 당연히 당신, 내 몸이 당신 몸이고 내 몸처럼 소중한 사람. 그게 당신이 갖고 있는 의미라고 하는 거예요. 최성애 씨가 쓴 부부 사이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다. 이런 책이 있어요. 부부 사이에도 리모델링이 필요하대요. 여러분 부부 사이에 리모델링이 필요한 이유가 뭐냐? 자동차 바퀴에 구멍이 났다고 자동차 버리는 사람 있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잖아요. 자동차 바퀴에 구멍 났으면 그 구멍을 떼어가지고
사용해야 되지 자동차를 버리는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 부부 생활이라고 하는 것도 가끔 자동차에 그 바퀴에 구멍 나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때에 그냥 서로 헤어지고 그러지 말고 서로 좀 이해하고 관용하고 부부 사이에 리모델링을 해서 관계를 발전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주제의 말이거든요. 오늘 본문이 이 가정의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공동체, 하나님의 선민 공동체가 위협받은 원인을 찾아보니까 가정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 가정 안에도 깊이 들어가 보니까 결혼의 문제, 그리고 가정의 이혼의 문제가 있더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을 제가 표준 3번역으로 다시 한번 읽어봐 드릴게요. 한번 자세히 들어보십시오. 우리는 모두 한 아버지를 모시고 있지 않느냐? 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지 않았느냐? 그런데 어찌하여 우리가 서로 배신하느냐? 어찌하여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 조상과 맺으신 그 언약을 욕되게 하고 있느냐? 유다 백성은 주님을 배신하였다.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온 땅에서 추악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 유다 백성은 주님께서 아끼시는 성소를 더럽히고 남자들은 이방 우상을 섬기는 여자와 결혼까지 하였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은 그가 어떤 사람이든지 만군의 주님께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하여도 주님께서 그를 야곱의 가문에서 쫓아내실 것이다. 너희가 잘못한 일이 또 하나 있다. 주님께서 너희 재물을 외면하시며 그것을 기꺼이 받지 않으신다고 너희가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주님의 제단을 적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오히려 무슨 까닭으로 이러십니까? 하고 묻는다. 그 까닭은 내가 젊은 날에 만나서 결혼한 너의 아내를 배신하였기 때문이며 주님께서 이 일의 증인이시기 때문이다. 그 여자는 너의 동반자이며 내가 성실하게 살겠다고 언약을 맺고 맞아 들인 아내인데도 내가 아내를 배신하였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내 아내를 만들지 않았느냐? 육체와 영이 둘 다 하나님의 것이다. 한 분이신 하나님이 경건한 자손을 원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너희는 명심하여 젊어서 결혼한 너희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나는 이혼하는 것을 미워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아내를 학대하는 것도 나는 미워한다. 나 만군의 주가 말한다. 그러므로 너는 명심하여라.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멘. 아내를 배신하지 말아라. 아멘. 할렐루야. 여기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뭔지 확인하셨어요? 네, 배신이라는 단어가 계속 많이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을 배신하고 아내를 배신하는, 여기 주님의 언약을 욕되게 하는 일이 배신이요, 하나님의 그 성결을 배신하는 것이 그것이 배신이요, 추악하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 배신이요,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제단을 쌓게 하는 것이 배신인데, 그 이유를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결혼과 가정 생활에 대한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크게 두 가지인데, 하나는 주 안에서 결혼을 해야 합니다. 주 안에서 결혼해라. 하나님은 이방신의 딸과 결혼을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1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을 행하였으며 유다는 여호와께서 사랑하시는 그 성결을 욕되게 하여 이방신의 딸과 결혼하였으니. 아멘. 이방신의 딸과 결혼. 이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최초의 질서거든요. 결혼은 다 사랑하기 때문에 하고 사랑하기 위하여서 하고 사랑하지 않으면서 결혼하는 경우는 없어요. 그럼 사랑이 뭔가라고 묻는다면 사랑은 포옹하는 겁니까? 사랑은 키스하는 겁니까? 사랑은 눈물의 씨앗입니까? 사랑이 뭐냐? 사랑에 대한 정의가 많이 있지만 참 좋은 정의는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래요? 사랑은 함께 한 지점을 보는 것입니다. 내가 너와 사랑한다 라고 하는 것은 함께 한 지점을 같이 보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사랑한다는 것은 사랑하면서 서로 함께 한 지점을 보고 나아갈 때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는 거죠. 만일 사랑이 서로를 보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 사랑이 때로는 시속게임이 돼요.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나는 이렇게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내는 남편은 아내를 보면서 이렇게. 근데 그 사랑이 딱 밸런스가 맞는 게 균형이 맞는 게 아니고 누군가가 더 사랑하면 나는 이만큼 했는데 왜 당신은 나에게 이만큼 안 주시오? 서로 그것을 시속게임 하다 보면은 사랑이 아니고 질투가 되고 원망이 될 때가 많거든요. 사랑이란 손잡고 함께 한 지점을 보고 같이 보조를 맞춰 걸어갈 때 그것이 진짜 행복한 사랑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겁니다. 하나님이 첫 결혼 아담에게 하와를 주셨잖아요. 그런데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는 돕는 배필이 된다고 말씀하시거든요. 혹자는 이걸 오해해가지고 돕는 배필이니까 여자는 남자보다 더 낮은 열등한 존재다. 남자를 돕는 정도만 하는 거다 라고 착각을 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돕는 사람이 힘이 셉니까? 도움받는 사람이 힘이 셉니까? 도움받는 사람이 돕는 사람보다 약한 거거든요. 돕는 배필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돕는 자가 되신다. 훨씬 더 힘이 센 거거든요. 여성이 약한 게 아니에요. 여성이 낮은 게 아니에요. 동등한 거예요. 돕는 건 뭐예요? 뭘 도와요? 아담에게 주신 사명, 에덴 동산을 잘 관리하고 지키도록 주신 그 사명을 하와가 같이 도와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돕는 배필이라는 말 속에는 함께 한 지점을 본다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만일 그렇지 않게 된다고 하면은 서로 그렇죠? 남편이 보는 게 다르고 아내는 아내 보는 게 다르고 서로 제 갈 길 가버리면 그것이 진정한 사랑, 하나됨이라고 말하기 어렵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특별히 출애굽을 해서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을 들어가기 직전에 백성들에게 요청하시는 명령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 7장의 말씀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 기르가스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내쫓으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그 다음 말씀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이유가 나옵니다. 4절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아멘. 결코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이방 민족과 혼인하지 말도록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여기서 이방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인종이나 종족을 의미하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백성을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라기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이방 민족들, 이방 사람들과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결혼을 해서 그래서 가정이 온전히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일을 했다는 거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가정되게 하는 것이고 성결을 깨뜨리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얘기하실 거죠. 아유 목사님 그러면은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비신앙인들과는 결혼하지 말라는 말씀입니까? 그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제가 답을 드린다면 할 수만 있거들랑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결혼하도록 해야 된다는 거예요. 신약에서도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고린도전서 7장의 말씀인데 아내는 그 남편이 살아있는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로워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서만 할 것이니라. 시집 갈 것이지만 주 안에서 하도록 권면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6장 14절에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겠는가. 여기 분명하게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의도를 알아야 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가장 강력한 연합이잖아요. 최고의 연합이잖아요. 자칫 믿지 않는 자와 결혼을 통한 연합 때문에 하나님과의 연합이 깨어진다고 하면은 그것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메시지의 핵심은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믿지 않는 사람하고 결혼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오늘 이 말씀의 목적은 뭐냐면 영적으로 하나님을 배신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결혼이라고 하는 이유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면 안 된다고 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속으로 그럴 거예요. 믿지 않는 가정과 결혼을 해가지고 전도의 기회가 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런 경우가 많아요. 아마 여러분 중에도 예수 믿기 전에는 결혼하기 전에는 예수 안 믿었는데 참 예수 잘 믿는 아내를 얻게 돼가지고 내가 예수 믿게 됐습니다. 또는 예수를 안 믿는 아내였는데 믿는 집에 시집을 가가지고 시어른들이 다 예수 믿으니까 자연스럽게 예수 믿게 돼가지고 신앙을 갖게 된 경우들, 결혼을 통해서 신앙을 갖게 된 경우들이 있어요. 그 좋은 일이죠. 참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의 경우도 있기 때문에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거든 믿음의 사람들을 결혼 대상자로 하는 것이 필요하고, 부득불 믿지 않는 사람과 결혼을 해야 될 상황이라면 어떤 각오를 해야 되냐? 따라합시다. 선교사로 간다. 선교사로 간다라는 각오를 갖고 결혼을 해야 돼요. 만약 이 각오가 없거들랑 지금 빨리 사귀는 걸 그만둬야 돼요. 내가 선교사로 가서 저 가정을 복음화시키리라. 그렇다면 문제 없어요. 그 가정에서 영적으로 변화를 시키고 새롭게 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 중요하거든요. 결혼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뜨리는 것이라면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예요. 그 결혼을 통해서 더 하나님과의 연합을 이루어 갈 수 있다면 그 결혼은 행복하고 좋은 결혼이거든요. 첫 번째 주는 메시지가 바로 그것입니다. 주 안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을 깨뜨리지 않는, 하나님을 배신하지 않는 결혼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그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두 번째 주는 메시지는 뭐냐면 처음 아내를 사랑해야 한다 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임과 동시에 사람에 대한 배신이라고 말해요. 처음 아내를 영원히 사랑하지 않는 것, 그것이 문제가 된다는 거죠. 말라기 시대에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처음 결혼했던 그 아내를 버리고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해가지고 가정이 깨어지고, 그래서 믿음의 가정, 가문, 후손을 세우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 홀로 된 여인들은 얼마나 슬픔이 있겠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은 그들이 눈물로, 탄식으로, 울음으로 제단을 덮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제단을 기쁨으로 쌓아야 되는데 눈물을 흘립니다. 탄식을 흘립니다. 정말 울음을 흘립니다. 만일 그렇게 누군가를 울게 만들고 탄식하게 만들고 아프게 했다면 그 사람의 봉헌물을, 그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이 받으시겠느냐. 그게 오늘 여기 13절 말씀이거든요.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단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건다. 왜 그러시느냐? 처음 아내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거든요. 처음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처음 남편을 사랑해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나님께서 우리 결혼의 증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러기를 어찌 됨이니까 하는도다. 이는 너와 내가 어려서 맞이한 아내 사이에 여호와께서 증인이 되시기 때문이라. 그는 내 짝이요 너와 서약한 아내로되 내가 그에게 거짓을 행하였도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결혼의 서약의 증인이 되셔요. 단순히 사람들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결혼 서약을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이 되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사실은 우리 결혼의 주도자가 되시거든요. 여러분 결혼식을 가보면은 신부의 아버지가 신부의 손을 붙잡고 이렇게 입장을 해요. 그리고는 신랑에게 그 손을 넘겨줘요. 그건 뭔 장면이냐면은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와를 이끌고 아담에게 와서 아담의 손에다가 하와를 이렇게 넘겨주는, 그래서 서로 하나 되게 하시는, 이 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고 결혼은 하나님이 증인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이기에 이 어려서부터 취한 아내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배신이고 사람에 대한 배신이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이 결혼을 잘 지킬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동시에 이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은 경건한 후손을 얻기를 원하셨어요. 15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에게는 영이 충만하였으나 오직 하나를 만들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하나만 한 아내를 두게 하셨느냐. 이유는 경건한 자손을 얻고자 하심이라. 그러므로 내 심령을 삼가 지켜 어려서 맞이한 아내에게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아멘. 하나님은 기독교 가정, 믿음의 가정, 신앙의 가정을 통해서 경건한 후손을 얻기를 원하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디에서 하나님을 배우고 어디에서 하나님을 깨닫게 되느냐? 부모님을 통해서, 어머니, 아버지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 배우고, 가정은 그런 점에서 작은 교회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에베소서에서도 남편과 아내를 어디에다 비유합니까? 그리스도와 교회의 관계로 비유하거든요.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존경과 순종을 하듯이 아내는 남편에게 존경과 순종을 하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자기 온몸을 들여 사랑하듯이 남편은 아내를 그렇게 사랑해야 된다. 교회를 우리는 가정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경건한 후손을 하나님은 이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얻고자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 가정이 바로 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 되어 늘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르노니 나는 이혼하는 것과 옷으로 학대를 가리는 자를 미워하노라. 이혼에 대한 하나님의 근본적 입장은 미워한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럼 여러분 속으로 또 질문을 하실 거죠. 아니 그래도 이혼할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이혼할 수밖에 없을 때는 어떻게 합니까? 그래 성경은 또 모세의 율법에 이혼을 허락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바리새인들이 찾아왔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질문하기를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냐면 모세의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되어 있느냐? 그들이 대답하기를 이혼 증서를 써주어 내어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신 줄 아십니까? 너희 마음의 완악함을 인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이 참 연약하고 우리 인간이 죄가 많고 우리 인간이 완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그래서 이혼을 허락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창조시부터는 창조적 원리에 따르면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아멘. 이게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10장에서 결혼에 대한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려서 취한 아내를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건한 가정을 세워가도록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안에 늘 남편을 사랑하시고 아내를 사랑하는 그런 행복한 부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결혼식 주례를 할 때 항상 사랑을 해라. 사랑 때문에 결혼하는데 그 사랑을 그럼 어떻게 하느냐? 사랑이라고 하는 영어 스펠링 LOVE를 가지고 설명을 해요. L은 뭐냐? Listen. 결혼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잘 상대방에게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아내는 남편의 소리를 들어야 되고, 지금까지는 독창이었다면 결혼은 이제부터 이중창이기 때문에 이중창의 묘미는 하모니고, 하모니에는 바로 상대방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하모니가 된다는 거거든요.
상대방의 소리를 듣지 않고 혼자 소리를 지르면은 그 하모니가 깨지잖아요. 잘 듣는 거예요. 특별히 남편이신 여러분들, 아내들의 말을 잘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도 안 하셔요, 이때. 아멘. 남편들이여 아내들의 말을 잘 들으십시오. 아내들이여 남편의 이야기를 잘 들으십시오. 듣는 게 사랑이에요. 들어주는 offer, O-L-O, O는 offer, 준다는 거잖아요. 내 마음도 내 생각도 내 몸도 다 내 것을 내 것이라 하지 않고 다 제공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라는 거죠. V는 value예요. 가치이죠. 존중입니다. 상대방을 존중해주는, 인격적으로 아내를 존중하고 인격적으로 남편을 존중해주는 그 존중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가정이 행복하게, 부부가 행복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E는 embrace, 끌어안아주는 거예요. 사랑은 허다한 죄를 뭐하느니라? 덮느니라. 허물 없는 사람이 어디 있고 연약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고 잘못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타이어가 구멍 났다고 버리면 안 돼요. 자동차를 타이어 구멍 난 것만 이렇게 떼어가지고 그리고는 또 사용해 가는 거죠. 그렇게 서로 허물과 연약함은 끌어안아주는 것, 그것이 진짜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안에 이런 러브, 사랑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얼마나 목회가 바쁜지 결혼식 주례를 갔다가 병원 신방 갔다가 장례식 갔다가 이렇게 바쁘게 목회를 해요. 그날따라 아침 일찍이 장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장례식을 다 주관하시고 또 오후에 또 이제 결혼식이 하나 있어가지고 결혼식에 이제 결혼식장에 딱 주례를 하기 위해서 앉아 있는데 아침 새벽부터 그렇게 장례식하고 피곤해가지고 잠깐 졸았어요. 잠깐 졸다 보니까 옆에서 쿡쿡 찔러요. 목사님 빨리 결혼식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목사님이 떡 나오더니 지금부터 고 홍길동 군과 고 홍길순 양의 결혼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아니 장례식 하다가 보니까 바쁘다가 정신없이 그냥 고 누구 하다가 보니까 결혼식에 신랑 신부 이름을 부를 때 고 홍길동 군과 고 홍길동, 막 여러분이 웃듯이 온 회중이 다 웃는 거예요. 그때 목사님이 참 센스가 있으셔. 결혼이란 옛사람을 다 죽이고 그리고 가야 그게 진짜 결혼이지, 내 옛 생각 고집 관념 다 가지고 가면은 판판이 깨집니다. 옛사람 죽이고 오늘 새롭게 출발하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기 바랍니다. 이러고는 참 임기응변을 잘 하신 건지 듣고 보니 그 말이 맞아요. 그렇죠?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내 고집 가지고 내 생각 가지고 그래서 내 원하는 대로 가자고 해서 그게 결혼이, 가정이 그게 평안하겠어요? 나를 내려놓고 나는 오늘 너를 위해 결혼한다 그잖아요. 결혼의 목적, 그것은 나의 유익을 위한 게 아니에요. 많은 경우에 보면은 자기 득 보려고 결혼해요. 남편이 아내 득 보려고 그러고 아내는 남편 득 보려고 그러고. 그러나 성경은 뭘 얘기합니까? 최초의 주례사에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다시 말하면 나는 오늘 너를 위해 결혼한다. 그것이 결혼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고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거든요. 여러분,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 그것은 뭐냐? 너의 심령을 삼가 지켜 거짓을 행하지 말지니라. 심령을 지키라는 거예요. 심령을 지키라는 얘기 뭐예요? 명심하라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명심하지 않으면은 사단은 언제 와서 우리를 흔들어 놔요. 우리로 하여금 인내하게 이해하게 하지 못하고 자꾸만 깨뜨리는 일들이 일어나거든요.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사단이 쳐놓은 배신의 뜻, 사단이 쳐놓은 배신의 사슬을 끌어버리고 늘 주 안에서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여기 청년들이 있다면 예수 믿는 믿음의 착한 그런 배우자를 하나님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제대로 기도를 해야 돼요. 저도 결혼을 위해서 7년을 기도하고 40일 금식 기도도 했습니다. 물론 아침만 40일 산에 올라가서 매일 산에 40일 동안 올라가서 기도를 했다니까요.
제가 아는 어떤 분이 참 결혼을 해가지고 결혼했더니 그 신랑 할머니, 그 손주 며느리를 본 할머니 만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할머니가 하는 말이, 내가 이 애 손주 3살 때부터 하나님 좋은 믿음의 배필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너는 기도의 열매로 온 거다. 이 손주 며느리가 가만 생각해 보니까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러분, 결혼 기도는 아무리 빨라도 빠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정말 믿음의 가문을 이룰 수 있도록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또 믿음의 가정을 이루었다고 하면 어떤 가정을 이루었든지 남편을, 아내를 서로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함께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믿음의 가문, 그래서 경건한 후손이 나와서 오늘 우리 사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사회로 만들어가는 행복한 가정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